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무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또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사실 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참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진리의 길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이 땅의 표적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니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참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그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하셨어요. 그 산상설교의 주제는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였어요. 누룩은 부패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죄가 금방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조심하라는 것이었고, 헤롯의 누룩은 특별히 세상 쾌락을 쫓아다니고 세상 부귀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탐욕을 부리는 것을 조심하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헷갈려 하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인간의 참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머리를 써서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한 번 해야 할 일도 2번, 3번, 4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몸이 피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째서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표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었어요. 그 기적으로 좋아하고 기뻐할 것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께 세상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가운데 그들은 세상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떡이 없다고 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다투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기 전까지
그렇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능력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 감각에 민감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7병2여의 기적을 현장을 떠나서 배를 타고 호숫가를 지나서 건너가고 계셨어요. 아마도 배를 타고 있는 도중에 식사 때가 된 모양이에요. 이제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떡을 준비해 오는 것을 깜빡 잊었던 거예요. 그 배 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떡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음식점이 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 떡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배가 고픔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서로 걱정하며 다투기까지 했어요. 그 떡 한 개가 어떻게 배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한 사람이 자기 간식으로 따로 호주머니에 넣고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는 7병2여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남은 떡 하나를 그냥 먹다 남은 것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떡을 가져왔던지 간에 지금 떡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까지 보리떡 7개로 무려 4,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그렇다면 떡 한 개로 배 안에 탄 13명이 먹는 것은 1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방금 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나서 지금 이 시간에 떡 한 개밖에 없다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많은 떡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떡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 떡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여기 떡 한 개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말았어요. 떡 한 개 있다라는 말과 떡 한 개밖에 없다는 말은 큰 차이가 있어요. 떡 한 개가 있다는 말은 아직도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만한 믿음의 구루터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부정적인 면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주여 여기 떡 하나가 있사옵나이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고 미미한 떡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들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바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가장 먼저 그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다 틀렸다,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끝장났다, 다 글러먹었다, 불가능하다, 짜증난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감사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여기 떡 하나가 있습니다. 이 떡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경계시키셨고 또한 헤롯의 세속주의, 쾌락주의를 경계시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의논했다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의논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수제자면서 네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책임져서 먹을 것을 챙겨와야 했을 것 아니냐? 도대체 너는 수제자로서 책임감도 없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가룟 유다, 너는 회계 업무를 맡았으면 네가 먹는 것 물질적인 건 다 챙겨놔야지. 너는 도대체 이름만이 회계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요한, 너는 막내가 돼가지고 말이야 너네 형들을 이렇게 잘 모시지 않고 맨날 응석바지로 살지.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냐? 라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셔서 그들을 야단치셨을 거예요. 너희가 어찌 떡 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다투느냐? 내가 지금 떡이 없는 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고 있는 줄 아느냐? 어찌 이렇게 생각이 없고 어찌 이렇게 깨달음이 없단 말이냐?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이 문제인데 어찌 영적으로 둔하여 다른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냐?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 교훈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떡이 없음으로 인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먹는 타령만 하고 있고 딴짓만 하고 있어요. 정말 사오정이 따로 없습니다. 딴소리를 하고 있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오정과 손오공이 함께 어느 회사 입사시험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똑한 손오공이 먼저 입사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무슨 질문을 했는가 답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먼저 손오공이 면접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그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하기를 세종대왕입니다. 그러면은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8세기 말입니다. 외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면접을 치르고 이제 손오공이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오정에게 답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 사오정은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손오공이 가르쳐준 답만 달달 외우고 이제 면접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손오공 시험 본 그 면접관이 잠깐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대신에 다른 면접관이 사오정에게 면접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뀐 면접관이 사오정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오정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답을 외운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입니다. 당신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18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정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 정신이 정말 어떻게 된 것 아니야? 그러니까 사오정이 하는 말이 네,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 문제로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모르면 알려고 해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와 무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는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살지 못하고 늘 헤매이고 방황하니까 그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남들은 예배 마치고 나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짜증나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하고 기쁨이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은 바로 영적 감각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 살아가며 세상 근심을 뒤로하고 늘 평안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자복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뚫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나누며 그 은혜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참으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적 감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사람은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이 좋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좋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거짓되고 외식적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비진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요즘같이 참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있어야 진짜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은 사실 믿을 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해서 어차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육신에는 의지하고 그저 그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에 보이게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것 따라가지 말고 오늘도 영의 분별의 눈으로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져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분별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영적인 시각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 듣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청각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설교가 지루하다느니 길다느니 짧다느니 뭐 은혜가 안 된다더니 모르겠다느니 하는 말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영적 청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적 청각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 우리에게가 할례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의 더러운 것, 추한 것, 거짓말, 나쁜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찬송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듣고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깨어 묵상하며 영적 청각이 날로 좋아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건망증 환자가 있어요. 건망증 환자는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 건망증에 관한 참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다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게 되어서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그 전화를 설거지통에 넣고 같이 설거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한 손에 열쇠를 들고서 열쇠를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냉장고 속에다가 열쇠를 집어넣고 열쇠를 찾아다녀요. 출근 때 신발을 신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 건망증으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으로 건망증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할 때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가르쳐 드린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은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배운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듣고 배우고 뒤도 사람은 또 잊어버리는 그런 건망증 환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신비에 아로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육신의 곤고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항상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을 일인데도 넘어져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내일은 저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오늘은 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내일은 저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져서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 생각하면 언제 일어났냐는 듯이 다시 또 넘어져 있어요.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분 좋으면 교회 다니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다니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생명입니다. 아멘. 반면에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절대 넘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이런 고난을 맞이해도 저런 고난을 맞이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저 사람 넘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언제 넘어졌냐는 듯이 또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항상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떡이 없다고 왜 수군거리냐고,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왜 그렇게 알지 못하냐고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수군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풍족한 대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동행하며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룩 얘기는 도대체 왜 하실까요?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 누룩이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몰라요. 인간의 그 특성은 바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영향을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 가든지 그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특별히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쁜 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도 보면은 뭐 범죄 기사가 나오면은 꼭 그 범죄를 따라하는 그 모방 범죄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좋은 신앙의 모습을 따라하기보다는 이런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것을 본받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성은 참 좋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열심히 한다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는 것이 많으면 좋은 것이죠. 아는 것이 많은 것은 좋은데 괜히 자기가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그 누룩이 퍼지듯이 갑자기 확장이 되어서 급속도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말, 복음 전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은 잘 전파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쁜 말, 남을 흉보는 말, 그 요상한 말은 얼마나 잘 전파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온 마오이 전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전파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게 되던가요? 나는 저 사람이 저지른 허물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저지른 허물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저지른 허물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그 사람이 저지르지 아니한 다른 허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죄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죄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남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교만해지면은 맨날 옳고 그른 것을 따집니다. 이것은 잘 됐고 이것은 못 됐고 맨날 그거로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교만의 배경에는 참으로 큰 죄악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는 척하면서 교만을 떠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하무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났고 더 잘하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만 해요. 예수님을 계속 무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탄식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바라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가장 으뜸가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11조도 꼬박꼬박하고 기도도 확실하게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자기들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냐고 큰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였어요. 그것은 바로 위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은 정말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5병이요 7병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작은 음식량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나머지가 랩토버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귀신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는 눈이 삐딱하니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나 잡을까, 어떻게 하면 흠잡아서 시비나 걸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겸손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상대방의 허물이 비판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가 됩니다. 아멘.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처음으로 경험하니까 그렇게 기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아멘. 아내가 공부했는데 그 공부가 전부 부족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까지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예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은 세상 권력과 부귀영화 권세를 향한 탐욕에 빠져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룩에 감염이 되면은 속물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세상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 부귀영화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외식주의라고 한다면은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세속주의에 빠져있고 바리새인의 누룩에 감염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릴까만 생각하며 그것만을 따라다닌 탐욕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항상 불행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기보다는 자기가 없는 것을 생각하며 항상 불평하며 불만합니다. 자기가 없는 것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 항상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삶이 곤고하고 바쁘고 피곤해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걱정, 근심만 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결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우리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염려에 빠져있는 사람은 항상 세상 가운데 찌든 모습으로 걱정,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항상 핑계대는 말이 있어요. 이것 마무리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자식들 잘 자라고 그리고 집 사고 모든 문제 잘 해결되고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항상 그런 핑계만 대면서 평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벨러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아주 헐레벌떡 땀을 뻘뻘 흘리며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자매가 예배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자기가 키우는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찾으려고 온 들판을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예배 시간이 돼서도 찾지를 못하니까 일단 소 찾는 것을 뒤로 하고 예배를 드리러 그렇게 황급히 달려서 예배당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소녀는 그 황급한 순간에 소를 찾는 것을 미루고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진짜 믿음은 위급한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를 맞았을 때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배야 매주 드리는 것이고 예배 지금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사실 소는 지금 찾지 않으면 영영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소를 찾아다니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 예배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별로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소를 잃어버린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계산에서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소를 더 중요시하는 세속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예배에 얼마나 믿음으로 나오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배가 끝나는데 예배당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소름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잃어버린 소가 예배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찾는 것을 일단 뒤로 미뤄두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소녀는 결국 소도 찾고 예배도 잘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와 예배 둘 다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매가 소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소 찾는 것이 급하니까 예배 오지 않고 소를 찾아다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서 소는 찾았을 줄 모르지만은 아마도 그 황급한 순간에 다른 것을 뒤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림으로써 얻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예배 대신 소를 택했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소를 찾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먼저 관심을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소가 있을 때는 그 소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혹시 오늘도 세상 염려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일에 얽매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명령을 쫓아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적 감각을 회복해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그 진리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맨날 세상에 얽매여서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깨어있고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는 세상을 초월한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